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는 것을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선지자 직임을 낱낱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계심을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것이 높은 산에 오르신 것이었어요.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또는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산에 오르셔서 팔복을 강론하셔요. 그 팔복은 바로 당신 자신이 복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당신을 추구하고 당신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6장, 7장, 8장으로 쭉 넘어오면서 선지자의 직임을 가진 그런 직책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각종 각색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우병이의 기적, 또 칠병이의 기적, 그리고 또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당신이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를 너희가 믿고 따르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고 길이 열리는 것이고 천국이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보장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당신이 이제 왕권을 가진 왕이다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또 높은 산에 오르셔가지고 왕권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왕권을 보여주시면서 뭐냐,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메시아 왕국의 특성이 무엇이었느냐? 메시아 왕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바로 단순하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그리고 또 분주하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하면서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작은 일,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만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요. 왜 자기들끼리 어울리냐면 자기들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냐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어야만 의지가 되고 힘을 서로 모을 수가 있는 것을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특성이다 라고 18장에서 이르기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9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메시아 왕국의 기본법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나라도 그 나라마다 기본 법이 있어요. 기본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의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그 국민의 기본 의무가 기본적으로 4대 의무를 얘기를 하죠. 국민의 4대 의무,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기본법이 되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뭡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교육 의무, 근로 의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이 왕이니까 왕의 권한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기본법을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뭐였냐면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기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썩어 없어질 그런 육신을 입고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 나는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나도 열정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습니까? 바로 잘못된 열정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그를 잡아다가 매를 치고 그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이런 아주 못된 일에 열심을 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이 세상에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세상 일에 혈안이 된 삶을 살았던 사도 이 바울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그동안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가문의 영광, 가문의 배경,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한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또 다른 열심을 가지고 살죠. 그게 바로 반평생의 전반부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후반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과정은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모습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썩어 없어질 것을 구했던 내 삶이 이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인식의 전환이 되었고 체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보여져야 한다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성질대로 세상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스타일대로 내 성질대로 내 습관대로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달라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술을 즐겨 마셨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술을 즐겨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거짓투성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거짓투성이 아니라 진실투성인 모습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천국 백성,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살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갖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세상에서 내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내가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있고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상태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특성이 바로 그것이었고 메시아 왕국의 기본법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버리는 것보다는 얻는 것에 더 관심을 두며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는 거예요.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받는 것이고 생명도 받는 것이에요. 예. 얻는 것과 받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얻는 것이라는 것은 행위의 대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얻는 신앙이 아니라 받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거저 주는 십자가 희생으로부터 거저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생하는 길을 찾고 있는 재물이 많은 한 청년에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소유로 착각을 하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선물은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귀중한 것이고 그 귀중한 선물을 귀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만한 힘을 선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값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나를 귀히 여기셔서 귀한 선물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마시고 있는 이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산소 호흡기 끼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하루 종일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그 산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최소한 수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수백만 원의 그 산소를 우리는 공짜로 마시며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비타민 D는 햇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타민 D 주사 하나만 맞아도 병원에 가서 맞으면 돈 10만 원 돈이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드려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햇볕을 거저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어떤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해도 공평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정이 많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거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계시잖아요. 산소를 공급해 주고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생성시켜 주셔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나열한다면 365일 얘기를 해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별로예요. 너무나도 최소한의 감사,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가요.
최대한으로 것으로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최대한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모습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고 너무나도 미약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최소한 주의를 성수하고 최소한 기도 생활을 하고 최소한 11조 생활하고 최소한 전도 생활을 하고 최소한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에 이 앞장서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최대한의 삶으로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최대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응답하면서 반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메시아 왕국의 기본법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하느냐 내가 온전치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르침들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최소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최대한의 신앙생활을 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내게 있는 물질의 작은 것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서 조금 내 삶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간을 할애를 해서 건강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귀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 잘못된 모습은 메시아 왕국에서 살아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천국의 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당신이 바로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계심과 동시에 천국 백성들의 생활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온전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이 천국 백성 메시아 왕국의 기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식에 진보가 있어야 돼요. 네. 성장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메시아 왕국의 기본법이 무엇인가?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신앙이 아니에요. 최대한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버려라. 그러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누리고 나쁜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메시아 왕국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에요. 좋은 것은 취하고 누리며 나쁜 것은 버리라는 것. 이것은 원칙입니다.
욥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아주 잘하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당대의 의인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다면 무엇으로? 의인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추워도 흐트러지지 않는 완전한 그런 의인이 바로 이 욥이라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욥은 까닭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까닭 없이.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잃어버려야 되는지 알려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욥이 욥기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 이렇게 고백을 해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예,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만 잃어도 그 잃은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열받아하고 얼마나 분을 품고 세상을 삽니까? 그런데 이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자기의 건강까지도 다 잃었어요. 예, 시로라기 같은 그런 생명줄 하나 달고 있고 온 몸은 욕창이 나서 구더기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 얼마나 몸이 가렵고 괴로웠으면 그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자기 집에 그 깨진 그 기업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죽어가고 있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주신 것도 아버지, 가져가신 이도 아버지, 아버지께서 찬송을 내가 이렇게 되었지만은 나는 이렇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 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런 욥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욥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과 재앙이 하나님에게 다 있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의인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이 욥은 욥기서 4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회개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인 이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의 대상이 되더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죄정함이 없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욥이 그렇다라는 욥. 하나님께서 반대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줬던 욥이었지만은 그런 의인 욥이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 풍족한 축복을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재앙을 주신 이도 하나님, 복과 재앙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합니다. 네. 이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한낱 미물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네피림이라는 그런 죄에 가려져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나도 풍족하고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끔씩 나에게 있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흘러가가지고는 다시 하나님은 내가 준 이삭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네.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생명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또 더군다나 젊었을 때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는 수년이 흐른 상태에서 약 12년의 세월이 흐른 상태에서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청소년인 수준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 이 이삭을 하나님은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자신의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 거로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거를 주님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고 가버리잖아요.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예, 이 부자 청년은 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가요.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입니까?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입니까? 과연 내 자신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까? 하나님이 달라 할 때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는 번민하여 결국 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신앙, 온전치 못한 그런 신앙,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을 우선하는 그런 어리석음, 이런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명령, 그리고 권고 명령. 이게 명령도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의무 명령이든 권고 명령이든 이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달라 하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되고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경험 종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세상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대답은 과장되고 거짓되었던 대답이었습니다. 다 버렸다?
아니에요. 여기서 다 버렸다라는 것은 마지막 남은 미련까지도 다 버려야 했던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던 로망이었던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대단한 배경이죠. 그랬던 그 사람,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보배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치해 주실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성 훈련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행위다. 왜 비성경적인 행위냐? 이것은 인간의 자아를 자신의 어떤 행위로 깨뜨려 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다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고,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고 이러잖아요. 정신율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깨우쳐보려고 하는 그런 파쇄를 강조하는 자기훈련,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것은 결국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 내가 훈련하고 내가 교육받아서 보여,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그 제국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 바로 교육 이념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이 청년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와가지고 자꾸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 히브리 민족의 그 선민 사상을 깨뜨리려고 교육으로, 훈련으로.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히브리 백성들은 선택을 하시고 선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훈련과 교육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행위가, 그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 속에서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삶의 변화가 오고 내 삶의 목적의 방향이 달라지고 정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하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배설물처럼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고자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 그런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다 제거가 돼버려요.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천국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방해하는,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방해적인 요소들은 버리라고 하지 않아도 다 버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후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핍박을 받아도 이 제자들은 즐거워했습니다. 행복해했어요. 네.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경험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조인간 아바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도 하고 얻을 수도 있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네, 달라지는 거예요. 질이 달라지는, 퀄리티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귀중한 주일에 내가 집에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잠 푹 자고 하면 내 몸뚱아리는 좋은 줄 모르지만 내 영혼은 죽어요. 내 영혼이 죽으면 내 정신, 내 마음도 어두워지는 것이고 갇히는 거죠. 내 마음과 정신이 갖춰지면 내 몸도 병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병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지정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결단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도 내 삶도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결과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 오고 그 마음은 지정의 지식과 또 경험과 또 느끼는 감정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지정에는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바로 영적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이 깨끗하고 영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정신도 균형 잡힌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그 모습으로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하면 삶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배로 오신 이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고 내 삶 속의 왕과 주인으로 통치자로 모실 때 천국은 임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임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천국이 임하면 우리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요.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부유합니다. 꼭 물질이 있어야 부유한 거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물질이 많아도 근심, 걱정, 염려하며 잠 못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질이 그래서 그렇게 물질을 많고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질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천국이 내 삶 속에 임하면 가난하지 않고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 배고프지 않고 배부른 삶을 살 수 있고, 갈증 없는 삶,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슬픔, 걱정, 근심, 염려, 눈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천국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그래서 질병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법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세상 것은 다 버리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고,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기본법이다. 자기를 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